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인생의 무게를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홀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느냐?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에 감춰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씨름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고, 또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씨름을 하듯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건강도 웬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좀 준비가 됐고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또 따져보면 또 그런 걱정 없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면 즐거운 시간은 사실 잠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도 사실 살펴보면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에요. 사건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를 모릅니다. 이 주식시장이 한번 휘청해서 이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그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사실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미국인들이 점점 더 이 우울증이나 노이로제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연구 보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신경안정제가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2022년 CDC의 연구 보고를 보면 18세부터 44세 사이에 이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비가 18%에서 23% 가까이 뛰었어요. 그리고 5명 중 1명이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와 문화가 이기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은 더 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 언어만 좀 잘 통하면 이 정도 일은 금방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이 언어 문제로 본인이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 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씨름하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 늘 힘이 되어 주셨던 분, 그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이삭을 도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고 창조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가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능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시라고,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103편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시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도 받고 위로도 받고 용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긍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이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히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 긍휼이 필요해요. 그리고 긍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다시금 일어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완벽을 요구하면서 완벽을 기준으로 삽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나를 생각할 때도 불만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불만이고 불만이 커지면 낙심하거나 분노하게 되고 또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이 긍휼이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넘어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바로 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능력은
완벽에 있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잘못됐을 때 바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사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짜 능력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됐을 때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다시 하면 괜찮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일이 틀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하면 되지, 원래 사람이 부족한데 한번 해봐,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면 그 긍휼을 통해서 위로를 나눌 수 있고 힘을 나눌 수 있고 또 다시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긍휼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긍휼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내신 방법이고,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 그게 이거 바로 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자녀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대요. 자기는 목회한다고 어머니가 불쌍히 생각하고, 또 큰 누님은 남편이 중동에 가가지고 애들 혼자 키운다고 불쌍히 생각하고, 그리고 막내 딸은 또 그 아들 셋을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불쌍히 생각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를 알게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모습도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부족한 능력인데도 애쓰는 모습도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삶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달딱할 때는 막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리니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좋았던 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후에 금방 사울왕에게 미움받아서 그냥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를 노리는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때로는 고통을 나누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이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의 짐을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믿음이 부족하지요. 처음부터 담대한 믿음, 큰 믿음, 그런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맡기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점입니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누구에게 맡겼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건 맡긴 게 아니잖아요. 말만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맡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겠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까 저럴까 선택해야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있죠. 이 나만 장군이 사실 강대한 그 아람 나라의 힘 있는 권세 잡은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그 장군에게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육신에 문둥병이 있었어요. 참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전박대를 당해요.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었던 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함께 왔던 종들이 그때 나만 장군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정말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셨을 텐데 이 쉬운 일을 왜 순종하지 못하시냐고, 왜 믿고 순종 한번 해보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나만이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중에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답이 있을까? 하나님 답을 내세요. 이와 같은 사람도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 고쳐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든든히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부르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 기억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되잖아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은 사실 근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